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면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야곱이 베델에서 이제 꿈에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 순간이 얼마나 그 야곱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또 하늘의 문이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 충만함을 받았죠. 정말 가슴이 벅차죠. 자, 그런 은혜를 받은 이제 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 그 땅을 가는 그 길이 참 멉니다. 그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한 2천리 길 됩니다. 교통도 그저 걸어 다니는 도보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그때에 그 먼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은혜가 충만하거든요. 그 마음에 행복감이 충만합니다. 사람이 말이죠. 그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은 힘들어도 힘든 걸 잘 모르죠. 고생을 해도 고생을 잘 모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린 그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참 고된 일입니다. 참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참 주시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그 먼 길을 참 멀다 느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외삼촌 집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이 야곱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 곁에 목자들이 있고 또 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정말 반가웠죠. 왜냐하면은 그가 찾아가던 곳이 바로 하란이집니다. 자, 이 하란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때를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사실 그 당시 이 우물에 이 목자들이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본래 목자들은 해가 이제 뉘엿뉘엿 해질 때에 이제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모이는데, 지금은 어떤 때냐면 해가 중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물을 먹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우물가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야곱을 만나게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길도 이 야곱처럼 사실은 확실한 그 길을 모르고도 가는 길이에요. 초행길이죠. 누가 한번 여러분 이 인생길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과연 내가 이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목표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 인도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망할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헛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안전한 길로,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왜?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도 욥은 그런 고백을 하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희돈 장로라고 그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청년 시절입니다. 불란서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딱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편도형 티켓을 주셨습니다. 왜 왕복이 아닌 편도형 티켓을 주셨느냐 하면은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목표한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돌아올 생각 마라 하는 의미에서 편도형 티켓을 주었고, 또 하나는 봉투로 주었답니다.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서는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 속에 돈이 얼마가 들었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이돈 씨가 그 봉투를 열었는데, 보니까는 그 백지에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느냐면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써놨어요. 어머니는 돈 대신 하나님 말씀을 주었어요. 이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이희돈 청년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마침내 그가 옥스퍼드 대학 종신 교수가 되고 또 세계무역센터 총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희돈이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희돈이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희돈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옵소서, 제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희돈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대로 이 희돈이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이 하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란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 곧 라반의 딸 라헬이 이곳에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라헬을 만나는 순간 이 야곱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완전히 필이 꽂힌 거죠. 참 그래서 운명적인 사랑을 이 라헬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쫓아서 이제 외삼촌의 집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무려 20년을 살게 됩니다. 20년을 사는데 그 보통 주석가들은 라반에서 이 야곱이 라반에서 살던 이 시간들을 라반의 학교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야.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 라반 외삼촌은 사람이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면 야비합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참 무자비하게 일을 시켜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속이는 것을 참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라반이 말이죠. 이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리 딸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 지참금으로 우리 집에서 무보수로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지만 야곱은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요, 그 일이 아무리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다 달게 받을 수 있어요. 즐겁게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수용이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마치고 났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첫날 밤에 신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라헬이 아니고 그 라헬의 형인 언니인 레아가 자기와 같이 하룻밤을 지난 거예요. 깜짝 놀란 야곱이 이제 외삼촌한테 달려가 가지고 삼촌 왜 나를 속였습니까? 라헬을 주기로 했지 언제 레아를 주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라반이 대답하기를 우리 이 지방의 관습으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라헬을 또 줄 테니까 너 또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라. 이래가지고 야곱은 또 다시 무보수로 7년간을 그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 일하는 동안 참 많은 그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참 인색하고 야비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독하고 그동안에 사실 이 야곱이 이 라반한테
하고 같이 살면서 또 그 사람을 이제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사는 거죠. 그동안에 참 많이 참 고난을 겪습니다. 마찰도 많죠. 근데 여러분, 이 힘든 고난 시간이 이게 바로 야곱의 훈련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부딪히지 않으면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여러분, 성격, 성품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성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찰이 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마찰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일이 고된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한테 시련을 당하는 거는요, 이거는 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라반 밑에서 그가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된 그 시간, 그 많은 시간, 그 힘든 시간을 사실은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이제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24년의 무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는 대가를 받고 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그 라반에게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6년 동안 엄청나게 복을 주시죠. 저희 먼저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분 대답이 자기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사람만 보면은 도저히 교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이 얘기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님 은퇴하기까지는 그냥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 사람 싫어서 여기 이 교회를 나가면은 결국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들으면 그건 저한테는 더 큰 손해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꾸준하게 나왔는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안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으면, 아니, 나 이제 은퇴하면 떠난다 그러더니 어찌 안 떠나?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소화가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자라난 거죠. 이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사실은 그 20년 있으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돼요. 자, 그 20년 동안에 그는 뭐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부인이 넷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12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 12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조상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부어주셔서 큰 재산가가 됩니다.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기반이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잔을 들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결국에 와서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는 줄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장차 주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